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다 외우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래서 유월절은 다 아시다시피 애굽의 장자 재앙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장자 재앙이 임하지 않고 다 넘어갔다.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가을에 수확을 다 하고 다 저장한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텐트를 치면서 초막을 짓고 감사하면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그걸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 맥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맥추절. 맥추절은 이 보리 맥자 해서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유월절하고 초막절은 그래도 좀 아세요. 유월절은 워낙 유명하고 초막절은 또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절기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이 맥추절은 잘 감이 안 와요. 맥추절은 제일 감이 안 옵니다. 맥추절이. 저도 교회에서 계속 사역했지만 맥추감사주일을 매년 지냈지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고, 그 다음에 또 맥추감사주일은 또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과일도 갖다 놓고 해서 행사를 하지만 맥추감사주일은 그런 행사도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조용하게 지내가니까 맥추감사주일은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맥추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하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감이 안 오죠. 예. 그런데 이 맥추감사주일을 왜 그러면 지킬까요? 맥추감사주일을 왜 지킬까요? 분명히 맥추감사주일,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하면 그냥 지나가는 절기처럼 생각하지만 구약을 보면 맥추절은 3대 절기예요. 구약의 절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남자들 예루살렘에 와서 직접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그럼 맥추감사절 날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이 구약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그 의미가 있겠죠. 왜 이렇게 3대 절기까지 됐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아야 돼요. 맥추절은 보리나 밀을 수확하여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이 7월 첫째 주예요. 근데 이제 유대, 팔레스타인은 6월 초라고 합니다. 6월 초. 왜냐면은 그 보리 추수하는 기간이 팔레스틴하고 우리나라랑 다른 거예요. 팔레스틴은 이제 6월 달 초에 보리를 거둔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6월 달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한 달 더 늦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바꾼 거죠. 7월 초에 이 맥추감사주일을 이제 지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맥추절이 얼마나 그 기다려지는 날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보릿고개라고 저기 아시죠? 보릿고개 경험하신 분 없으세요? 여기 보릿고개 경험 안 하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보릿고개를 한 번도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항상 배부르게 살아서 보릿고개를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이제 얘기만 들었는데,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라는 말 자체도 들어보질 않았어요. 이제 어른 돼서 저는 보릿고개라는 걸 들어봤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보릿고개가 뭔지도 몰랐고 무슨 고개를 넘는 건가? 보릿고개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보릿고개가 노래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아 보릿고개가 이런 거였구나. 이제 이런 거를 제대로 좀 이제 알게 된 거죠. 보릿고개란 노래 제목 노래 좋아하시나요? 보릿고개? 근데 이 보릿고개가 그 1970년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요. 1970년대 말에 보릿고개가 이제 없어졌대요. 제가 70년 말에 태어났으니까 저는 경험을 못한 거죠. 근데 이 보릿고개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다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제 그 4월에서 6월이잖아요. 4월에서 6월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보리 추수하기 전에 이제 겨울에 이제 식량 다 떨어졌고 이제 봄을 이제 지내야 되는데 보리 추수하려면은 이제 6월 7월이 6월 달이 돼야 되는 거죠. 보리 추수하려면 그때까지 4월부터 6월까지 그 기간을 이제 보릿고개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겠어요. 예? 그 아이야 우지 마라. 예? 배고플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예?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 시간을 그렇게 어렵게 지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보리 추수하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물론 추수감사절 그 추수하는 때도 기다려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보릿고개를 지나고 보리를 수확하는 그때가 더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시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이 맥추절,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굉장히 기다려지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보리를 거뒀을 때 기쁘고 감사한 그런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농경사회인데 굳이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뭐 보리 거두는 것도 아닌데 그 옛날 농경사회 일이지. 예? 우리는 지금 매월 월급 받는데 예? 뭐 맥추감사주의를 왜 지켜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맥추감사주의를 굳이 지켜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맥추감사주의를 굳이 지켜야 될까?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또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뭐 또 맥추감사절까지 또 예? 무슨 뭐 성도지도 헌금을 걷어내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추감사절은 3대 절기였잖아요. 구약에. 그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하면 우리 신앙이 아주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일단은 감사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물론 감사하지만 예? 감사하지만 감사를 그냥 추수감사절 요때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는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맥추감사절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적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감사신앙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감사신앙. 그거를 읽으면서 아 정말 맞는 말이다. 공감이 됐어요. 감사신앙. 감사가 없으면 신앙이 되지가 않고 목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목회 철학이 감사신앙이다.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목회, 감사하는 신앙 그것을 자신의 철학으로 제시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내가 정말 성도가 맞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성도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 중 어떤 것이 더 신앙의 표지일까요? 당연히 오늘 감사절이니까 감사라고 얘기하겠죠. 기쁨과 감사 중 어떤 것이 더 신앙의 표지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물론 기쁨도 우리 성도의 표지예요. 그러나 감사가 진짜 표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쁨이 있지만 기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기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가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적 있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병 환자인데 불치병이잖아요. 지금도 나병 환자는 뭐 고치지는 못하죠. 나병 환자면 불치병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낫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최고로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명. 5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10명 중에 1명.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봤다니까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한 명한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나머지 9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병은 고칠 수 있어요. 병은 고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한 명만 받았어요. 10명 중에 한 명.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감사하고 떼놓을 수가 없어요. 예. 기뻐할 수는 있어요. 예?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뻐한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뻐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 중 어떤 것이 정말 신앙의 표지일까 생각해 보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0명 중에 1명, 10%밖에 안 됐어요. 이 10% 안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또 왜 지켜야 되느냐? 맥주감사절만의 독특한 이유가 있어요. 맥주감사절을 추수감사절과 비교해 보면 그게 금방 드러나요. 아니 같은 감사절 아닙니까? 같은 감사절이죠. 근데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은 그 의미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추수감사절은 수확을 하고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 수확하고 풍성하게 내가 내 소유가 된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은 아직 다 수확하기 전에 첫 열매. 오늘 말씀 보세요. 첫 열매. 보세요. 너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다 수확한 다음에 거둔 것이 아니라 아직 다 거두지 않았을 때 처음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린 것을 보고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수확 다 안 했는데도. 자, 이것이 맥추감사절이 추수감사절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거예요. 맥추감사절은.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추수감사절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절기가 맥추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더 성숙한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그 절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풍성하게 다 거둔 다음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가 1억 주고 2억 주면 감사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감사하죠.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아직 받지 못했는데 미리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생애 속에서는 몇 명의 자식만 허락하였습니까? 단 한 사람, 이삭. 이름도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 한 사람만 줬는데 아브라함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 믿음으로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미리 감사하는 거,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직 내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승진 못했는데, 아직 승진하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 내 집도 없고 아직 전세살이 하는데, 월세살이 하는데, 그때 감사하는 게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아직 시험에 합격 못했어요. 지금 시험 보고 있어요. 아직 시험 합격 못했습니다.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맥주감사절의 감사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 여호사밧, 이스라엘에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인데 그때 전쟁이 났어요. 주위의 연합군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감사하면서 나갑니다. 감사하면서 나가요. 자, 역대하 20장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찬양하면서 가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사밧 왕이 이 감사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 찬양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아니 아직 승리도 안 했는데, 아직 승리도 안 했는데 전쟁하러 나가면서 감사한다? 전쟁하러 나가면서 감사하는 사람 봤나요? 역사 중에 어떤 역사책을 봐도 승리한 다음에 감사한 사람은 많지만 전쟁하러 나가면서 감사한 그런 왕이 있나요? 역사에? 여호사밧 왕은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서 감사했어요. 승리도 아직 안 했는데, 못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뭐냐면 이 감사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감사하는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복병을 두었어. 복병을 두었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 외에 그 암몬하고 모압하고 세일이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세일 주민들이 갑자기 자기 팀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여튼 뭐가 벨이 꼬였는지 자기 팀을 공격했네, 연합군을.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 복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복병을 두어서 적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 또 감사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시편 69편 30절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감사하는 게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맨날 기도하시죠. 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 된다잖아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도 그래요. 인간 사회도. 여러분, 제가 여기 세비전교회 와서 목회하는데 제가 맨날 감사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 속에서 목회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신가요? 굉장히 안 좋으시죠? 네. 언짢으시죠, 굉장히.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세비전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울상짓고 불평하고 원망짓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이신전심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분이 언짢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구원도 베풀고 많은 것을 제공했는데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사하면. 감사 생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그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다 아시죠? 이 오프라 윈프리를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 그렇게 불행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불행했느냐?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어요. 미혼모에서 태어났어요. 미혼모. 네. 그리고 그 미혼모에서 태어났는데 그 미혼모도 오프라 윈프리를 버렸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거예요.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도 또 굉장히 폭력적인 할머니였다고 해요. 그리고
9세, 9세가 됐을 때부터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어요. 9살 때부터.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14살에 임신을 했어요. 원치 않는 임신을 14살에 하게 되고 출산까지 하게 됐는데 2주 만에 그 애도 또 죽었어요. 그 오프라 윈프리도 미혼모가 된 거예요. 미혼모에서 태어나서 미혼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년의 시기를 그 가출, 그리고 마약, 인생을 아주 허비했어요. 몸무게는 한때 107kg나 나갔다고 합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겨우 얻어서 나갔는데 거기서도 흑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무수히 겪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역 방송에 작은 방송국의 뉴스 리포터로 이제 나갔는데 거기서 더 발전해가지고 토크쇼 진행자가 되고 그 토크쇼 진행이 대박이 나서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토크쇼가 됐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재산이 놀라지 마십시오. 3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 재산이 4조 원. 부러우신가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성공한 비결을 밝힌 적이 있는데 여러 차례 밝혔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썼다고 해요. 감사일기.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그래서 1996년부터 감사일기를 쭉 써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는가?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하는 걸로 썼대요. 매일 썼는데 첫 번째로 오늘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오늘 나를 웃게 한 일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받은 작은 축복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답하는 것으로 매일 감사일기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고 제가 열심히 뒤져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기독교인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신을 믿긴 믿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뉴에이지라고 들어보셨죠? 뉴에이지. 그러니까 종교 통합, 그냥 뉴에이지 영성, 종교 통합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신은 믿는데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어떤 그 추상적인 신, 에너지 그런 신을 믿는데요. 그래서 뉴에이지 하면 명상, 요가, 종교 통합, 심리학 이게 짬뽕된 게 뉴에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추종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자, 기독교인도 아닌 이 여인이 하나님도 안 믿는데 매일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도 이렇게 매일 감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산다면 이거는 불합리한 일입니다. 이거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꼭 매일매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감사합니다 주님.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제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요. 감사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에 잠이 들면 안 됩니다. 그다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이 늘어납니다. 반드시 그래요.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할 게 자꾸 늘어납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하셔서 계속 감사할 것이 늘어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이 큰 의미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다 추수하지 않았지만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서 더 많이 평생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